교회로 오는 길이 좀 불편하셨죠. 마무리를 다 하지를 못해가지고 좀 불편하셨을 터인데 그래도 새벽을 깨워 오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밤새 아파서 오늘은 새벽에는 성경 읽고 글 적는 것을 쉬어야 하나 누워서 생각나는 것이라고는 이것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프면 그냥 아프면 쉬면 되지만 저는 아파도 아픈 게 아니에요. 아파도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플 때는 저도 좀 쉬고 싶기도 한데 그러나 정말 아파서 견디지 못할 상황은 아니었기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펴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팔, 다리, 관절이 쑤시는 것이 아니라 속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저녁 시간이 늦었던 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밤새 불편함을 호소했는데 차라리 토해내기라도 한다면 속이 시원할 건데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가 않았던 거죠. 밭에 거름을 내고 나름 신경을 써서 밭농사를 올해는 정말 잘 해보고 싶은데 이 또한 목회자 본연의 일을 거부한 채 엄한 길을 가는 것은 아닌가. 취지는 마을 사람들과 또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나도 들어간다는 그런 취지이지만은 과연 이 시각도 맞는가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셨을까요? 인성을 가졌기에 저처럼 갈등과 염려, 고민이 많았기에 이겨내시려고 기도하신 것이겠지. 이렇게 감히 단정을 해봅니다. 어찌 피조된 자가 창조주의 생각을 다 알 수 있으랴마는 저의 연약함을 통해서 인성도 함께 가지신 주님께서도 이럴 것이다. 이렇게 추측도 해봅니다. 오늘처럼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본당에서 글을 적을 수가 없습니다. 금세라도 쓰러질 것 같은 몸에 예민하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바깥 로비에서 글을 적었습니다. 몸을 차게 해야 답답함이 사라지고 정신이 맑아지기 때문이죠. 저는 부정맥과 과호흡으로 인해서 응급실에 10번 이상 다녀온 경험이 있으니 항상 다른 것보다도 몸이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참 이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육의 연약함을 통해서 바로 반응이 일어나는 이 제 상황을 볼 때마다 영적인 연약함도 이러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좀 못내 아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차라리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살려고 하니 이런저런 몸부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내 안에 거룩한 갈등이 있는 것이 이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져 가는 것이 신앙의 가장 큰 문제이겠지요. 저를 붙들어주는 가장 큰 힘은요. 오늘 우리를 붙들어주는 가장 큰 힘은 영적인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바로 이 사실 아닙니까? 영적인 힘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가장 큰 힘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거북목이 안 되게끔 착용하는 보호대를 부착을 하면요. 이게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자세가 안 되니 인위적으로라도 교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야 빨리 고통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자연스럽고 불편해서 자꾸 빼놓게 되는데 조금 힘들고 불편한 것은 못 참는 요나스러운 그런 모습이 제 안에 계속 발견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거 없습니까? 동풍에 이게 박능굴이 말라버렸을 때 요나가 네가 심지도 않고 배양하지도 않은 이 박능굴로 인해서 화를 내미 어쩌느냐.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럴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목의 통증을 경험하면서 새삼 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깨닫게 됩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문제가 발생됨으로 깨닫게 되니 싫어도 이건 제가 감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엊그제 저는 역대상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했죠. 사울의 이야기는 단 한 장밖에 이 역대상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다윗의 이야기는 오래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왜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하셨지 사울과 언약을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다윗을 향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을 향하고 이삭을 향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마엘을 향하고 그리고 에스를 향하고 사울을 향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대상 21장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의 인구조사, 정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이 인구조사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원하는 것입니까? 원치 않는 것입니까? 답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구조사하는 것 결코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들은 오늘도 하루 종일 하는 게 뭐냐? 인구조사하다가 어쩌면 오늘 하루를 다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물론 군사의 수를 헤아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저와 여러분들은요, 저는 목사로서 인구조사 놀이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은 또 성도로서 인구조사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하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번영을 자기의 업적으로 삼으려고 하는 다윗의 속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과는요, 인구조사의 결과는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7만 명이 죽었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왕의 한 번 선택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따라올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선택에 있어서의 오류, 해서는 안 될 인구 조사를 한 그 결과는 우리는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과연 다윗의 인구조사의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진짜 동기가 무엇이냐? 오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 이스라엘의 번영을 자기의 업적으로 삼으려고 한 것이 다윗의 속마음이 아닐까 싶다 말씀드렸는데, 자기의 업적으로 삼으려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이 마음이 사단의 마음 아닙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번영을 자기의 업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자기의 업적으로 삼으려는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작동합니까? 자기의 업적으로 삼으려는 그 마음의 근본에는 무엇이 작동합니까? 몇 절의 말씀, 어떤 구절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1절 봅시다. 1절에 어떤 문맥이 있습니까? 문장으로 말하면 사탄이 일어나,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다윗을 충동하여,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사탄은 다윗을 충동했을까요? 다윗 하나면 이스라엘 전체를 흔들어 놓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실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을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죠.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도 갑옷도 하나 입지 않은 채 물맷돌 몇 개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묻고 행동했던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본문의 상은 더 이상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역대상 시작하면서 사울은 아들 셋하고 한꺼번에 같이 한 날 죽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일도 없습니다. 더 이상 주변 나라들과 전쟁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모든 것이 잘 되고 도망 다닐 일이 없을 그때가 어떤 시작이냐 이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공식은 모든 것이 잘 되고 문제가 없을 그때, 바로 그때가 죄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 상황이 어려운 것은 축복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이렇게 가는데 어떤 죄로 감옥에 가게 됩니까? 강간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가는 일이 생겨도요, 성경은 어떻게 요셉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21장의 인구 조사를 통해서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좋아도 깨어 있지 않으면 사단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단이 충동하여, 사단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여러분, 이게 오늘 인구조사라는 이 큰 사건의 마무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회개로 일단락이 되지만은 다윗은 그 이후로 죄로 인해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감히 묻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도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가 왜 무서운 것입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죄의 결말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1장과 같이 사단이 충동하는 일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단이 충동할 때 믿음의 방패로 사단의 불화살을 소멸시키고 성령의 검으로 역으로 공격하는 그런 배구로 말하면 사단이 아무리 강한 스파이크를 때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들고 블로킹하며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블로킹을 어떻게 합니까? 상대편의 네트 앞에서 점프해가지고 두 손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명이 합니까? 두 명이 항상 블로킹할 때는 거의 두 명이 손을 들고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공으로 그 공격을 되돌려 상대의 네트로 되돌려 그 코트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 블로킹 아닙니까? 오늘도 사탄이 충동해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두 손을 점프해서 사단의 스파이크를 보기 좋게 사탄의 코트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블로킹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충동한다 싶으면 인구조사할 것이 아니라 두 손을 들고 점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저는 우리의 영적인 블로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꼭 인구조사가 사람 숫자 헤아리는 것만 인구조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인구조사가 되는 것입니다. 엊그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블레셋이 그냥 딴 게 블레셋이 아니라고, 우리 마음을 옥죄어 오는 모든 것이 다 블레셋이라고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는 아무리 사단이 오늘 일어나 나를 충동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인 블로킹을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며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게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의 연약함 또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다윗이 있지만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볼 때에 다윗의 연약함이 곧 나의 연약함이 될 수도 있겠구나. 다윗의 무너짐이, 다윗의 그 넘어짐이 내게도 그런 일들이 언제든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겠구나. 다윗만 인구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인구조사하는,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하는 그 일을 우리도 생각지도 않은데 몸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인구조사 놀이를 하고 있는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원치 않는 길 앞에 서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사단이 충동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공격을 잘 막아내는 오늘도 블로킹 잘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공격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을 향하여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물리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약함이 있지만 몸의 약함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정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문제가 영적인 약함인,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문제인 줄 믿습니다. 차라리 몸이 아픈 것은 잠시 아프고 말지만은
영적인 연약함은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윗이 넘어진 그 오류를 우리 자신도 모르게 범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깨어있는 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가고 있더라도 이 길이 맞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이라도 나의 삶, 나의 가치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인생이 없는지 우리는 오늘도 돌아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오늘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육의 약함의 문제를 매일 안고 사는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 약함 앞에 결코 믿음이 좌절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약함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늘 아랠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동행자의 기쁨이 그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살리시려고 깨워주신 주님의 은혜